우리는 지난 시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여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그늘이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인도하셨던 곳은 어디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이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가장 남쪽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남쪽의 입구와 같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40년이 지나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압 땅,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드레이라고 나와 있죠. 요단강 서편 그 모압 평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고 모압 평지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40년 광야에서의 생활은 시간을 허비한 그 생활 같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40년 광야에서 그들은 신앙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40년 전과 지금 그 40년 후에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믿음의 상황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 너무나 달라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이유와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그래서 남쪽에서 하나하나 그 차지해 가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나안의 옆구리와 같은 곳으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꼭 뭐와 같으냐 하면은 6.25 한국전쟁 때에 메가드 장군의 그 인천 상륙작전처럼 그 옆에 툭 치고 들어와서 잘라서 전체를 한꺼번에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속전속결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그 옆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신앙 연단을 받고 신앙 훈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많은 세상의 준비들을 해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보면은요, 많이 지쳐진 것 같은데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에 연단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감사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한번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들어가기도 전에 큰 장애물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이라는 큰 두 나라가 그들 앞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헤스본 바산 왕을 이기지 않고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주셨던 것하고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넘겨주었으니까 너희는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40년 전에도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시킨 것도 아니고 첨단 무기를 막 제조하게 하시고 많은 전쟁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40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는 들어가서 차지하라라는 겁니다. 그 헤스본의 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는 그냥 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요, 그 가나안 땅은 40년 전에는 청동기 시대였다라면 그 40년 후에는요, 무기가 바뀌었습니다. 철제로 다 바뀌었어요. 더 첨단화되어졌고요, 더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믿음으로 가서 차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너무나 쉽게 그 땅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쉬운 전쟁은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요, 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어떠한 전쟁이든지 전쟁은 다 힘겹습니다.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게 5절에 보면은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뚫려 있고 그 문 빗장들은 견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락호락한 성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힘들게 싸워서 차지한 성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 모든 땅을 다 차지했는데 그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성만 해도 몇 개였냐면 60개였고 성벽이 없는 그 땅까지 다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60개나 되는 그 높은 성벽이 있는 그 성들을 다 차지할 수 있었느냐?
물론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게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차지했더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한꺼번에 60개 모두 다 한꺼번에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한 성 한 성 하나하나 갔더니 나중에 다 돌아보고 나니까 60개 거기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차지했더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났는데 겉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들은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첨단 무기로 얼마나 더 든든하게 전쟁 준비를 해왔겠습니까?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신명기에 이 말씀을 주시고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 줄 압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으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모든 약속, 축복의 약속들을 너희가 받아 누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르바임 족속은 거인 족속입니다. 아주 큰 거인이에요. 이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은 거인입니다. 너무 큰 거인이에요. 어느 정도로 큰 거인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나무 침상을 쓰는 데에,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큰 거구인지 나무 침상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큰 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특별히 침상을 만들었는데 철로 침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철 침상이 거기 보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암몬 족속의 라빠에 가보면 그 철 침상이 남아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침상이 얼마나 크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은 그 길이가 얼마라고요? 9규빗이고 그리고 너비가 4규빗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9규빗,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길인지, 얼마나 긴 길인지, 얼마나 큰 침상인지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이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것을 9규빗 정도 재면은요 얼마가 나오느냐면 최소한 4m입니다. 이 사람의 키가 한 4m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180만, 키가 180만 넘어가면 우와 크다, 2m만 넘어가면 농구 선수도 웬만한 그 2m 넘는 농구수들이 잘 없어요. 이건 한참을 위로 쳐다봐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큰 거인인지 키가 4m입니다. 4m. 아이고, 거기다 덩치가 얼마나 큰지요. 가로 길이만 해도 2m입니다. 큰 거인이, 큰 거인.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두려워서 못 들어갔던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정탐꾼 12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가 그 성읍은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큰 거인인지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던 그들입니다. 40년이 지났어요. 그 거인은 여전히 거인이고요. 그 성벽은 여전히 높은 하늘에 닿은 성벽이었습니다. 오히려 무기는 더 첨단화되어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성읍을 60개나 되는 그 모든 성읍들을 다 차지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 봤을 때 바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 바뀌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이 신명기 오늘 앞에 이 4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이 뭔 줄 압니까?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기 보면은 그 모든 너희가 가는 그 모든 나라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내 힘으로 이겨서 차지한 땅 같으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개의 성읍을 차지한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닙니다. 어찌 하다가 보니까 차지하게 되어진 땅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다가 우리가 돈 10,000원을 주었어요. 그건 진짜 그야말로 우연히 준 거예요. 내일 또 길을 가다가 또 10,000원 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그야말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열심히 가서 일을 해서 10만 원을 벌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또 나가서 10만 원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해서 1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자신감이라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싸워서 60개의 성읍을 차지했다라면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나가서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들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겼네. 60개를 그 성읍을, 그 높은 성읍들을 차지했네. 또 가서 차지할 수 있겠다. 천만에. 이거는 그냥 우연히 어찌다가 보니까 이긴 것이지, 그 가나안 땅에 또 여전히 가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자신, 그 보장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또 차지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차지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똑같이 이와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까? 이때까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고요? 천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치밀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면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실까 봐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보면요, 참 애절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큰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 그 가나안 땅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냉정합니다. 너 그만하면 족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갖고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고 딱 냉정하게 잘라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신 것 같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그 르비딤에서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을 가리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이 모세의 일은 그 앞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오로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차지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그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왔냐면 바로 모세 한 사람 바라보면서 따라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능력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 지도자는요, 카리스마가 남다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모세 한 사람 바라보면서 그 40년 광야를 이겨내고 넘어왔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 모세와 함께 들어간다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를 쳐다보고 따라갈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세의 카리스마도 아니고, 모세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도 아니고, 모세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차지해야 되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들려진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